할렐루야. 막바지 더위가 한참이죠. 이제 8월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죠. 아마 입추가 아마 이근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말복도 지금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더위 같아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원인을 알면 답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원인만 하면 우리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어려운 결단 속에서 갇혀있는 시므온, 그리고 애굽 총리가 콕 집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참 야곱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이를 콕 집어서 데려오라는 것이 뭔가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 그리고 자식들을 내려보냅니다. 그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는데 또 이상한 일은 공식적인 공간이 아니라 총리 사저로 자기를 초대했습니다. 야, 우리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자리 속에 이게 돈이 그대로 들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책임 물으려고 하는 건가? 아주 불안해하고 있었죠. 이때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안심들 하십시오. 편안한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리 사저로 손님을 초대하려는 쉽지 않습니다. VIP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정심 오찬을 맛있게 들고, 요셉이 이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먼저 같이 그럼 봉독 하도록 하는데, 좀 제가 차들을 앞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알면 답이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6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좀 전에 했던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찬을 다 마치고 국무총리가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만 제 얼굴들 한번 좀 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건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가 자유인 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국무총리가 된 건 아예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죠. 해서도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저를 좀 쳐다보세요 하면서 오늘 창세기 45장 3절을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5장 3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저를 쳐다보세요 하더니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장세기 45장 3절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한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니 가만히 뜯어보니까 목소리도 얼굴도 자기 동생 요셉인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차마 야 이거 우리는 죽었구나. 다 형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큰일 났구나. 어쩐지 사저로 오라는 게 뭔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러시냐고 반갑게 달려들기는 지금 이제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45장 5절에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가지고 참 마음속에 짐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즉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45장 8절에 보니까 저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의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참 요셉다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면 물론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겠지만 복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기를 생매장하려다가 팔아먹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큰형이 루벤이 그랬다고 해서 결국 노예를 팔아먹었잖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자유인이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형수까지 되어버렸네. 사건마다 사안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형들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형들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늘 복수를 생각하며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당한 이 고난은 원인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결국은 내가 이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셨죠. 형님들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참,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네. 이와 같이 우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또는 누구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가 좀 부자였다면은 그럼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못하고 탓하면서 결국은 인생을 파멸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제가 6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내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그 해답점도 짤막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시편 89편 32절에 보니까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또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자식도 그러잖아요. 자식도 자식답지 못하면은 어렸을 때 회초리 들잖아요. 하나님도 회초리 든다. 죄를 지었을 때.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나무 탓할 필요 없어. 내 죄 때문에 내가 회초리를 맞았은 적 잘못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고 회개하면은 그 죄로부터는 모든 고난은 그 시간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혀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고 합니다. 잠언서 17장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패역한 즉 혀가 패역한 자는 죄악에 빠지느니라. 우리 혀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네. 우리 혀 때문에 오는 고난은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인가?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내 경험으로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는 말을 하되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 축복을 빌어주는 얘기를 하면 절대 그것으로 해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 축복을 빌어줘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고난이 뭘로 오느냐? 교만 때문에 온다고 창세기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갈 얘기입니다. 하갈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부인이죠. 사라의 몸종이었어요. 사라의 그냥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기를 못 낳자 안타까워서 남편에게 주어서 개들을 이으려고 그야말로 씨바지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16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더라. 애기 낳기도 전에 벌써 멸시하는 거야. 고개 쳐들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종이 이렇게 귀한 씨를 받았네요. 그러면서 더 죽도록 숭숭하는 게 정상인데 여주인을 멸시를 했다. 멸시를 그 자리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말이죠. 결국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는 간단합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모든 걸 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그 고난으로부터 해결점이 온다. 네 번째는 욕심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주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그릇과 역량이 있는 거거든요. 즉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은사가 있고 또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오버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대해봐야 되겠다면서 끝없이 욕심에 이끌려갔다가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세상을 등지는 경우까지 있는 걸 주변에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으로 인해서는 그런 것이라면은 눈 딱 감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자기를 좀 더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궁극적으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어서 결국은 마귀가 틈탄 겁니다. 이놈 마귀나 귀신 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누구나 고난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것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 문제는 우리 인정순부원교회 성도라면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그랬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고난 들게 한 더러운 악한 마귀야. 내게서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에서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저주서 내쫓으면 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권한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위대하게 쓰시려고 형통하게 쓰시려고 고난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아요. 이럴 때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인내해야죠. 그래,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 이 기간을 잘 인내를 해야만이 된다. 그리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냐고 십자가 붙잡고 인내를 하노라면은 그 끝에 국무총리가 되듯이 우리가 형통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꼭 원인이 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요. 중풍병자죠.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전신마비 중풍에 걸렸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일어나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 주님은 이 병은 지금 이렇게 세워도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또 쓰러지니까 죄를 없이 용서해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줬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 원인이 죄였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의 고난이 죄 때문에 왔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내 혀 때문에 왔으면 말을 좀 더 줄이고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됩니다. 내가 겸손했다면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 고난이 욕심 때문에 왔다? 내 마음을 좀 더 비워보십시오. 마귀부터 왔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인내만 하시면 됩니다. 그 끝에 아름답고 축복의 길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꼭 내가 현재 처한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를 내가 6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중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셔서 모두 다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